은사학교가 드디어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매 강의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좀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은사학교에서 우리가 하는 8번은요 가장 은사 중에서 기초적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지만 이 은사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나중에 수료하고 5명 우등생을 선발해서 슈퍼내추럴 히어로 과정 5명을 히어로 과정으로 선발할 거고요. 또 그 중에 3명만 뽑아서 슈퍼내추럴 마스터 과정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게 뭐 여러분 너무 재밌어 하지만 사실은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꼭 그 과정에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강의를 제가 10여 년 전에 접하고 이거를 정말 씹어 먹었어요. 이걸 씹어 먹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다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정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배우고 시간이 지나니까 눈이 떠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이제 잘 듣고 제가 이제 내보낼 사람들 내보내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 링크를 공유할 겁니다. 무조건 달달 외우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슈퍼 히어로 과정은요, 이 베이스 위에서 더 얹어지는 더 고차원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기초를 가르쳐 드리는 거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기초를 여러분이 잘 계시받고 이해되셔야 그 다음 단계가 어렵다 이런 개념이 더 놀라운 겁니다. 더 사모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그래서 기초적인 베이스를 잘 갖추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냥 과제는 약간 선택적인 느낌으로 줬는데, 이제는 과제를 안 하셔도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강도를 높일 겁니다. 그래서 과제 체크를 하고, 이제 4번이면 전반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좀 과제가 불성실하다, 과제가 하나도 만둥한다 그러면 탈락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도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4주차 강의 은사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에 대한 권세는 정말 중요한지 우리 다 알죠? 근데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깊게 배우고 깨달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에 대한 권세, 듣는 원리와 말하는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만 제대로 깨우쳐도 우리 인생은 성공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기초적인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가장 몰라요. 어떻게 보면 바깥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에 대한 권세, 듣는 원리와 말하는 원리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새롭게 눈이 떠지고 계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난한 마음으로 왔죠. 그래서 불쌍하고 궁일한 마음을 유지해 보세요. 사실은 그 마음, 가난하고 궁일한 마음을 유지해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네, 보라자매 오셨고요. 자, 그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듣고 먹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요,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듣는 거를 여러분 그동안 보고 듣는 거를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죠. 근데 오늘 이 순간부터는 보고 듣는 거에 대한 절제, 컨트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듣고 여기는 이제 먹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들으면 먹겠다라고 우리가 그 열매를 먹겠다라고 의지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듣고 보는지가 사실 우리 말에 대한 그 원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 듣는 것의 원리를 이제 먼저 시작하는데 먼저 좀 제가 우리 좀 선포합시다. 제가 좀 선포하고 싶은 것은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선포하는 겁니다.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 것이나 보지 않겠다. 아무 것이나 보지 않겠다. 아무 말이나 하지 않겠다. 아무 말이나 하지 않겠다. 예, 요것만 딱 두 개 기억하십시오. 예,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차근차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얘기를 좀 할게요.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바리새인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굉장히 많이 못 견뎌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말을 할 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못 견뎌하면서 경기를 일으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혹시 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부터 진짜 기도하고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잖아요. 예, 성경을 볼 때 남다른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 훈련생들에게 제가 기도할게요. 남다른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될지어다. 예, 왜냐하면 똑같이 성경을 보더라도요.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임하는 계시가 달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우리의 믿음은 계시 받은 만큼 믿을 수 있다라고. 그만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딱 볼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각도로 성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말만 하면 유대인 바리새파인들이 못 견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무슨 말을 하면 그럴까요? 와, 점수 10 플러스. 와, 플러스 점수 줄 수밖에 없네요. 네, 플러스. 맞습니다. 예. 예수님이 본인의 정체성만 얘기하면 경기 일으켜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면 못 견뎌요. 왜 얘기하려고 그래 놓쳤나요? 굉장히 아쉬운. 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만 하면 바리새인 종교인들이 경기를 일으켜. 그래서 죽이기까지 마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패턴이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그 이 강의의 주요 패턴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이 발견되면 반대로 사단은 제일 싫어해요. 아마 경기를 일으켜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요동칠 겁니다. 예, 그만큼 첫 강의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올바른 의의 정의 계속 반복하죠. 사실 이게 제대로 돼야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믿어지면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아도 발현이 안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를 제가 그때 그 과제를 적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적고 계시죠? 근데 이걸 잘 적는 걸로 그치지 말고요. 오늘 제가 이제 할 건데 이제부터 고백을 해야 돼요. 또 고백과 묵상이 뭐가 다른지를 또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만 하면 막 요동을 쳐요. 예. 그 사단의 속성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계시로 임하면 우리 안에 사단이 요동칩니다. 왜? 우리가 지금 회복되기 때문에. 회복되면 슈퍼내추럴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요거 회복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창세기 때의 전략이고 지금도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중요한 원리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담아놨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판 종교인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또 가만히 안 계시죠? 너의 아비 마귀다. 너네 마귀의 자식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음성을 먹고 열매 맺고 인생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지만 그냥 크게 신경 안 쓰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이 강의 듣고 내가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손해 본 게 결국 말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거 하나만 캐치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의 삶의 질과 앞으로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의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을까? 여기에 대한 강한 의문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고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계속해서 어긋장이 나고 계속해서 힘든가? 인준이 일어나. 그냥 일어나세요. 왜냐하면 이 아까운 중요한 시간에 여기 와서 또 취침을 한다라는 거는 좀 뭐라 그럴까? 집에서 취침하세요. 그냥 집에서 일어나서 들으세요. 일로 와. 여기 맨날 앞에 앉다가 왜 그 뒤로 가서 갑자기? 일로 와. 여기서 들어. 여기서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우린 달라지려고 이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일어나 있어. 앞에 앉았어도 잠깐 일어났다가 괜찮으면 앉아요. 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가 지금 다 모르잖아. 내가 잃어버린 게 많다라면 거기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여러분 불일 듯 일어나서 내 삶에 의로운 문제의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일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대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대한 세상이 주는 기준에서 오는 불만족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나는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영적인 열매가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분노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로운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대듯이 그렇게 으르렁대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일단은 여러분 모두 그런 마음의 의로운 분노가 있다라는 걸 좀 전제하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는지가 우리의 삶의 열매 첫 관건인데 먹는다는 표현은 뭐냐? 듣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듣는 게 먹는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대한 나무 열매가 맺는데 그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즉 우리 인생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열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가 뭡니까? 사단의 거짓말이죠. 사단의 거짓말을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우리 인생에 결코 나오지 말아야 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맺게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여러분께서 지금 사단의 거짓말이라고 먹었던 게 뭘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나한테 나오지 말아야 될 열매가 뭐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나한테 나오지 말아야 될 열매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뭘 먹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즉 먹었다는 표현이 뭐냐? 사단의 거짓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내가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왔는데 나한테 나오지 말아야 될 열매 성경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파탄,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 또
갑자기 일어나는 질병, 원치 않은 소송들, 그렇죠? 이 수많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내 안의 열매가 사실은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아담과 하와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왜 나왔냐? 하나님의 거짓말을 먹었기 때문에, 아니, 사단의 거짓말을 먹었기 때문에. 사단의 거짓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따 살펴볼게요.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예,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열매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각자 생각이 들겠죠? 아, 나한테 이런 열매가, 안 좋은 열매가 있는데, 그럼 내가 이걸 먹어서 그런가? 추론해 보세요. 추론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세요. 머릿속으로. 둘 다 속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눈에 보이는 그 외적인, 예를 들어서 성공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막힌다든가, 많은 사람 앞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갑자기 길이 막힌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내적인 것에서부터 영향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려면 지금 시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기초적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 히어로 과정이 들으셔야 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매칭을 시켜줄 텐데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이래서 그랬던 거였어? 예. 근데 이거 너무 실질적인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트루스, 진리는 리얼리티, 실제다. 영적인 진리는 반드시 실체로 나와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듣고 윤리 도덕적으로 교훈을 쌓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면 저는 성경을 안 봅니다. 다른 철학책을 보지. 다 점 있는 철학책이 세상에 많습니다. 성경은 왜 보냐? 너무나 실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매칭만 시킬 수 있다면 삶의 질이 훨씬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매칭을 못 시켰어요, 그동안. 설마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안 믿어. 어쩔 수 없어. 삶에 깨지고 부닥치면서 겪고 데이터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패턴이 생겨요. 그런 과정에서 성경을 보면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아, 말씀에 이런 게 있었네?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네? 예, 말씀은요,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라고 있는 것이지, 우리 듣고 그냥 우리 기분 전환하고 힐링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트루스는 리얼리티다. 진리는 반드시 실체로 나옵니다. 예, 그 믿음이 여러분 있으면 아마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성경 보는 눈이 오늘 달라질지어다. 예, 그래서 제 설교 들어보시면 여러분 특징을 아시겠지만요, 진짜로 가급적이면 저는 설교를 신학적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사실은. 근데 신학적인 얘기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신학 범위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게 정말로 우리 영적인 실체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또 우리의 영적인 근육, 기도와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했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리얼리티, 그 트루스와 리얼리티를 접목시키는 법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다 발견하지 못한 것들도 너무 많고 제 위에 선배들 영적인 거장들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근데 그 안에서도 나만이 체득한 부분이 있어요. 또 나만이 쌓여있는 데이터들이, 그런 것들을 전수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맨입으로 공짜로 전수해 줄 수 없겠죠? 네. 맨입으로 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랬잖아요. 한 1강당 100만 원을 받아도 시원찮는다고. 네. 근데 왜 하냐? 여러분이 살아나라고. 베드로가 그 그지 같은 성격 바울을 왜 품었을까요? 본인은 이방인을 선교를 못하지만 베드로가 이방인을 품었을 때 로마를 복음화시킬 걸 알고 있어요. 그 그릇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들이덤비고 개겨도 베드로가 바울을 품은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훈련이니까 강대상에서 그런 좀 하지 못하는 리얼리티한 표현들을 여기서 좀 할게요. 그래서 좀 비속어가 나오더라도 좀 여러분 체감하라고 그렇게 일부러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욕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콕콕 박히라고
그런 이제 우리 일상적인 용어를 제가 좀 사용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불편하신 분들은 얘기하세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여기 프린트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질문 마치면 제가 또 플러스 가산점을 드릴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사단의 거짓말을 지금 아담에게 던지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우선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제가 설명해 줄게요. 거짓말은요,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거짓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이 거짓말 될 수 있어요. 제가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 단적인 예로 12정탐꾼 얘기 아시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땅의 거민은 너무 크고 광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거짓말이야. 적과 꿀은 무슨 적과 꿀이야? 가면 죽는데. 상대가 안 되는데 그쪽은 철기 무기를 갖고 있고 이미 이쪽은 그냥 곡괭이하고 뭐 나무막 이런 거예요. 제대로 된 무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누가 거짓말했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이 거짓말한 걸 수도 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사실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누가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의 반대말을 진리의 반대말을 한 10명의 정탐꾼이 거짓말이에요. 네, 무슨 이야기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반대는 뭐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요게 기준으로 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창세기 3장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거짓말일까요? 예. 뭐가 거짓말일까요? 두 분 되게 우등생이에요, 이번에. 은혜하고 네. 우리 형미자매님. 그럼 두 분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같이 되어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거짓말일까요? 네, 뭐 대충 어림잡아 뜻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형미자매님은요? 이 부분이 왜 거짓말일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약간 다시 마이너스. 이래서 물어봐야 돼요. 본 뜻을 알고 한 건지. 여기서 잘 보시면요. 하나님같이 되어 이거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이 말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 같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함께 읽어보십시오. 3번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스톱. 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한 변개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변개 가능 안 돼요. 빠꾸가 안 돼요. 달이 있으라면서 또 다른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 늘 있어야 돼요. 네. 태양은 거기에 빛을 발하라고 하면 태양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계속 빛을 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말씀하시면 변경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이 뭐냐면 영어로 펑션,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기능대로 똑같이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같은 방불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방불한 존재예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교묘하죠? 그래서 뭘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겠죠? 이미 하나님과 같은 방불한 존재인데 왜 또 이걸 먹어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지? 이런 의문점이 아담이 있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지금 사단이 뭐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너 불완전해. 그래서 이거 먹어야 하나님처럼 돼라고 거짓말로 교묘히 탁 틀어버립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세상에 들려주는 메시지, 가치관, 철학, 사랑이 전부 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1강 때부터 계속 정체성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의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위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열등감이나 정죄감, 두려움 없이 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원래 그런 존재인데 갑자기 사탄이 와서 너 이거 먹어야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르게 돼. 이 거짓말을 한 건데 속아 넘어간 겁니다. 속아 넘어갔어요. 우리도 잘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의로운 존재라는 거 믿어지세요? 예, 이거 믿어져야 은사학교 가능해요. 이거 믿어져야 슈퍼 히어로 과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온전히 믿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뭘 하려고 애써야 되나요? 아니요.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갈라디아서 제가 강의하잖아요. 왜 바울이 극대노합니까? 항상 복음 자체에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복음 외에 다른 거 자꾸 추가하잖아요. 복음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게 해서 다른 걸 더하고 추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계속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거짓 메시지를 먹으면 거짓 열매에 합당한 열매가 맺는다 그랬죠? 아담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맺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6절부터 자세하게 리얼하게 표현돼요. 뭐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먹고 살려고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밭을 경작해야 된다고요. 원래 명령하고 왕처럼 다스리는 존재지 뭐 먹고 살려고 이렇게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사단의 거짓말을 먹어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의 끈을 계속 놓치지 말라 그랬죠? 내 안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열매가 지금 여러분 송글송글 있는 거 있죠? 그게 내가 어떤 메시지를 먹어서 벌어졌는지 매칭을 시켜보세요. 그리고 노트에 적어보세요. 잠깐 5분 동안 적어보세요. 너무 중요해요. 듣고 아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꾸 5분 동안 적어보세요. 한두 가지라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지금 제 강의 이해 가시죠? 네. 한두 가지로 적고 넘어가 보세요. 진리에 반대되는 게 사실은 거짓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듣고 보고 내가 받아들이 먹는지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예, 아주 기초적인 것만 제가 훑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본인들이 이 열매와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한번 집에서 노트에다 조금씩 시간 날 때 매칭해 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원치 않은 사건이 났을 때, 어떤 사건이 펼쳐졌을 때 그때 적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때 적어보는 게 내가 전에 뭘 먹었지? 그래서 생각나는 먹은 걸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진짜 제가 왜 이걸 적어 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매일 통독하잖아요. 말씀 보잖아요. 거기에다 해답을 그 통독 시간이나 말씀 볼 때 딱 알려줘. 하나님이. 일단 내 안에 텍스트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적으라는 거예요. 적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거의 100% 맞습니다. 거의 100%. 그거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요. 과제로 제가 이제 내주고 그렇다면 이번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오케이 그래 알겠어. 가시덤불 엉겅퀴 뭐 내가 잘못했어. 오케이.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계속 그럼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낼 것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희망의 하나님이시고 역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거하는 걸 알려주시죠. 제거하는 걸.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아닌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 메시지를 먹어 내 인생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맺었다면 이것을 제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그 반대로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너무나 간단하죠? 뭐다? 먹는 양식을 바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는 양식이 날 죽이는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 먼저. 그게 인정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게 인정이 되려면 내가 먹는 말씀이 사망의 떡이라는 게 인정이 되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체험과 경험이 더해져야 돼요. 예. 이제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아까도 제가 그 말씀 통독 시간에 성경 말씀이 비춰질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었구나라고 분별된다 그랬죠. 예.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생명의 떡이 뭐냐?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것까지가,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생명의 떡을 먹는 전 과정입니다. 아셨죠? 어디까지가 생명의 떡을 먹는 과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해서 순종하는 것까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죠?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른다. 비슷하죠? 맞습니다. 즉 우리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조금 결단을 내리셔야 돼. 그냥 잘 때 유튜브에 시편 말씀 있어요. 귀에 꼽고 자요. 무의식적에도 내 영에 다운로드 되라고. 자는 시간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자잖아요. 그때 나는 죽어, 내 혼은 쉬지만 내 영이 하나님의 다운로드로 말씀을 받으면 그때도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그때도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쉴 시간이 없는 거야, 우리는. 거짓 메시지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치명적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특단의 조치를 우리 훈련생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인생이 변하고 업그레이드 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거지 다른 어떤 성경 지식을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성경 지식은 솔직히 저 아니어도 많이 있습니다. 찾으려면 얼마든지. 근데 저는 그 정도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바뀌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의식하시고요. 그래서 잘 때라도 시편, 제가 왜 시편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냐면요. 초대교회 교부 때도요. 시편 말씀을 늘 읊조리고 고백했어요. 시편은 인생의 희로애라 다윗의 고백, 모든 왕들의 고백들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꼭 굳이 여러 성경 말씀 중에 시편 말씀을 꼭 듣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한테 시키는 건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모세와 선지자와 모든 예언서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규결돼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다. 이렇게 성경을 다 못 읽으면 예수님의 빨간색 글씨로 한 말만 한번 외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내년에 저희 교회에서 할 훈련이에요. 이제
신약 성경에 빨간색으로 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로 적어서 그거를 같이 외울 거예요. 1년 동안. 정해진 하나의 분량씩.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데이터와 진리의 말씀이 먹으면 합당한 열매가 빠르면 6개월 안에 1년 안에 이제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내가 먹은 열매 따라, 내가 먹은 말에 따라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 그런다고 진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거 안 해도 충분히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 지금 강의가. 그냥 본인이 믿는 믿음대로 사시면 돼요. 똑같은 일이 왜 반복되는지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 하는 거는 진짜로 영적인 솔루션을 얘기해 주는 거지. 못하기는 뭐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데 계속 그렇게 사시면 돼요. 이 강의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강의 들으러 왔다는 거는 뭔가 변화하겠다라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배우겠다라고. 그러면 배움의 자세로 오셔야 돼. 그게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심화 과정 가면 제가 디테일하게 다룰 거고요. 사실은 심화 과정이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거든요. 기초적인 것만 일단 빨리 할게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고 듣고 믿고 말하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생명의 떡을 먹는 전 과정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즉 마음 밭을 갈아엎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 밭을 갈아엎는 작업은 뭐냐? 인위적으로 갈아엎는 게 아니에요. 갈아엎는 법이 있어요. 잘 때 시편 말씀 틀고 자세요. 그리고 이제 저랑 할게 예수님의 말씀 빨간색을 외우기 시작할 거예요. 하루에 한 구절씩 우리가 외울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같이 무장해 나갈 거예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로 키워낼 거예요. 여기서 제가 1000명, 10,000명 모아서 붙잡고 엉뚱한 소리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딱 10명과 12명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면 세상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12명으로 복음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모이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이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마음으로 모인다면 전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 이제 한글 번역상 영도 영혼, 혼도 영혼이라고 우리 한글로 개역개정에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어와 헬라어로 보면 영과 혼이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결국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soul. soul과 souls가 또 달라요. 혼과 혼들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마음의 구성 요소가 혼이에요. 혼. 또 혼의 구성 요소가 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메커니즘에서 좀 더 제가 다룰 텐데 이건 결국 이 파트만 한 4-5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심화 과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개념만 살펴볼게요. 결국은 우리가 이 혼, 소울이 거듭나야 마음의 밭이 갈아엎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원할 때 제가 이 소조, 헬라어로 구원이 소조가 있고 소테리아가 있어요. 근데 이 한글 번역에는 다 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조의 구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구원, 죄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귀신 들려서 귀신에서의 구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의 빠져나오는 걸 쓸 때 소조, 이 헬라어 소조라는 구원을 써요. 근데 소테리아는 뭐냐면요. 우리 혼이 거듭날 때 소테리아라는 구원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헬라어에 보면 명확히 구별되어 있어. 근데 번역상으로는 다 구원이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 영도 한글로는 영혼이라고 돼 있고 혼도 영혼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영어 성경이나 그 헬라어 보면 영은 영어 스피릿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혼은 여기 나와 있듯이 소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까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혼이 뭐냐면은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지성, 이게 이제 혼이라 그랬죠. 예, 혼. 이 혼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혼이 부패했다고 됐기 때문에. 혼이 부패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은 항상 부패 있고, 이 마음이 혼이거든요. 생각하는 거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인간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은 항상 부패했고 생각하는 거 악하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그러면 이 마음은 부패 있고 생각하는 거 항상 악한 거를 어떻게 밭을 갈아엎냐? 간단합니다. 먹는 거 잘 먹어야 돼요. 일단 몸이 건강하려면 먹는 거 잘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먹는 게 뭐냐?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마음 밭을 갈아엎기 없는 첫 번째 시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편 말씀 계속 듣고 잘 때 예수님의 말씀, 딱 예수님의 빨간색 말씀,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땐 그렇게 하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읽어야겠죠.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그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볼 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저와 같이 해야 될 작업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이 혼은 조금 다르다고 제가 드리고 싶어요. 마음은 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혼을 담는 그릇. 그래서 마음 안에 이 혼이 있어요. 혼이. 그래서 둘은 연결되어 있는데 구별되어 있어요. 분리되진 않지만 구별되어 있어요. 기능 면에서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파 할 때 우리 보통 이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을 이렇게 움켜쥐잖아요. 실제로 마음이 아픈 걸까요? 실제로 가슴이 아파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보면은 마음이 아프다고 했을 때 어디가 아픈 거냐면요. 생각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생각이. 생각이 아픈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을 먹었고 들었기 때문에 먼저 이 생각에서 작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이 생각에서 작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이 혼에 어떤 메시지, 어떤 말을 먹느냐가 여러분 최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얘기 강의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듣지 않는 거죠. 그거를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먹게 돼요. 그러면 없던 마음도 생겨요. 없던 마음도 생겨요, 진짜. 정말 그래? 교묘하게 마음 생겨요. 아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들었어요. 이거 먹지 말라라고. 내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면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뭐라 그러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됐어? 이놈의 자식 어떻게 했어야 됐어? 듣지 않던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스렸어야 됐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남자가 더 나쁠까요? 여자가 나쁠까요? 어떻게 여자분도 어떻게 자신감 있게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남자에게 줬는데 네, 딩동댕.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아담이 참 나쁜 놈이더라고요. 굳이 뭐 남자 여자 평가하는 건 아닌데요. 굳이 나쁜 놈이 누구냐를 봤을 때 남자가 나쁜 놈이야. 우리는 흔히 하와가 먼저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 그것을 남자에게 줬을 때 하와의 더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담이 더 나쁜 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담한테 얘기할 때 하와는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창세기 1장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그럼 아담은 알았어. 그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하와는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하와는 뱀의 꾀임에 넘어갔다 그랬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 하나는 못 들었어. 못 들었다고요.
그냥 못 들었고 남편한테만 어디 건네 들었겠죠. 근데 게임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하와는 게임에 넘어간 거지 본인 의지로 먹은 게 아니라고. 근데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먹지 말라는 거. 그러면 옆에서 아내가 먹었을 때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려야지. 먹지 말라고. 뭐 어떻게든 해서라도 막았어야죠. 근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 뭐 필요도 있는지도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만든 여자가 나 좋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완전 배운 망덕을 떠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신혼부부들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막 이런 마음이 막 엉뚱한데 화살이 막 다 돌아가요. 그게 뭐냐? 남편은요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를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 먹지 말라고 막았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는 게임에 넘어갔을지라도 본인은 하나님 앞에 직접 명령을 들었어요. 그러면 막았어야죠. 이게 하나님이 누구한테 책임을 묻죠? 아담한테 책임을 묻죠. 직접적으로 범죄는 누가 했죠? 하와. 근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권위자한테 있다. 그 과정의 권위자한테. 그래서 형벌이 가감되거나 면책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건 이제 부부 세미나 할 때 해요. 결혼할 부부 세미나 할 때. 나중에 또 이건 또 또 이런 걸 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거는 또 히어로 과정 때 하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이 혼. 이 혼이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이거를 혼자 하면 어렵지만 공동체적으로 같이 하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빨리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토양이 중요하다고. 토양.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같이 있고 으쌰으쌰하는 그룹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진짜 빠르면 3개월 안에 막 좋은 열매 맺어요. 좋은 열매 맺어. 제가 막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자꾸 약장사 같은데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 믿고 저는 그 예수 믿지 않은 상태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아는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맨날 싸우고 제사 때마다 들러붙고 형제 삼촌 부모 우리 아버지와 형촌들 맨날 싸우고 서로 소송하고 고소하고 이런 거 보고 예수 믿고 탁 저주가 끊기는 거 보고 와 진짜 예수님 믿는 건 실제구나. 이게 진짜로 변화가 있는 거구나. 근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제가 20대 후반에 예수 믿고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건지도 모르겠고 믿는다고 사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잘 혜택을 못 받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로 이 영성이 실전 영성인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실제로 받아들이게끔 내가 내 언어로 표현해야겠다. 이거를 내가 좀 이걸 정립을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혼을 이제 밭을 갈아엎는 과정이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열매의 선순환 구조를 함께 살펴볼 텐데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래서 영혼육의 이 거듭남의 이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열매 선순환 구조인데, 여러분 땅에 비가 내리려면 뭐가 있어야죠? 구름. 구름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수증기.
수증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고, 또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있으려면 수증기. 이 선순환 구조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이게 구조화되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구조를 공동체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이 구조를 만드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항이 있는데 이 가족들하고도 이 구조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셀별로 할 거예요. 셀별로. 내년에는 제가 좀 벼르고 있는데 벼르고 있어요. 셀별로 안 변한다. 그 파쇄할 거예요. 그 악한 셀이에요. 그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 어떤 셀원이 들어가더라도 열매 맺고 구름 끼고 수증기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슈퍼내추럴 스쿨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특별한 사람이 그 슈퍼내추럴 스쿨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못 살고 사탄한테 우리의 통치를 빼앗긴 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전에 잠깐 5분 쉴게요. 벌써 이제 8시가 됐기 때문에 5분 쉬고 가겠습니다. 구호가 아니죠. 그래도 다시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나는 보는 것을 말하지 않겠다. 나는 이 순간부터 진리를 말하겠다. 아멘. 아멘. 네. 요거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아까 이제 열매의 선순환 구조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 프린트에 제가 이제 좀 적어 놨습니다. 열매의 선순환 구조. 여기 보면은 수증기가 제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적어 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수증기 옆에 뭐라고 돼 있죠? 믿음. 구름은 동의. 비가 고백. 햇빛이 열매. 이게 이제 열매의 선순환 구조인데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 수증기와 구름인데 이것은 믿음과 동의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현실 영역, 바로 비와 햇빛인데 고백과 열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우리가 만드는 게 저희 이제 목표인데요. 이 구조 안에서 이거는 이제 셀에서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나 개인적으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믿음과 어떻게 보면 이 구름과 수증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눈에 이렇게 잘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듣고 믿을 때 그것이 이제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믿음의 영역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이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이 고백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보이는 영역에 속하는 건데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이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바로 이 두 세계에 넘나들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영역에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동의했을 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선순환 구조를 알게 하는 원리를 이제 성경 말씀을 담아 놓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내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리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에 대한 고백의 원리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고백은요 열매로 이어지기까지 이제 중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열매의 선순환 구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수증기, 구름, 비, 햇빛. 이 고백의 원리는 이 중간 과정이 필요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백은 호몰로지아라고 합니다. 고백 호몰로지아. 이 호몰로지아의 뜻은 뭐냐면요. 죄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을 뜻해요. 즉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때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동의하는 고백. 왜 말씀의 열매가 안 맺어질까? 왜 말씀이 나한테는 더디게 이루어질까? 이 부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리 생각, 이 혼이 많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말의 중간 과정이고요. 마태복음 11장 26절 우리 인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순종이가. 네, 아멘. 바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빨간색을 나중에 자화랑대 살펴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완전 진리 중에 진리예요. 뼈로 따지면 사골 엑기스. 몸이 허할 때는 사골 국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급할 때는 예수님의 빨간색 글씨라도 읽으셔야 돼. 좀 너무 영이 바닥이고 힘들고 영적 생활 힘들다 그러면 빨간색 글씨라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이긴 한데 그러면 약간 사골 국물을 잠깐 마시고 기운을 차리듯이 약간 그렇게 순간적으로 영이 힘들 때는 기운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땅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옳소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외쳤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했을 때 그것을 동의해야 됩니다. 동의해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 우리 성민이가 읽어주세요.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뜻이 다른 사람하고 일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하고 일할 때 가장 힘든 게 마음과 뜻이 다른데 어쩔 수 없이 같이 일하게 되는 경우. 이것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과 뜻이 같으면 그 힘든 일이 재밌고 어떻게 보면 돌파가 생기지만 정말 일이 수월하고 어렵지 않은데 뜻과 마음이 다른 사람이 함께 하려고 하면 정말 지옥 같습니다. 경험들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마음과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패턴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즉 하나님 존재는 누구한테 의존할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혼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재밌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하실 때는 그의 말씀에 동의하는 동역자들을 찾으세요. 그 말은 즉 뭐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하나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그분은 원하시면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동의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지 이 분별하는 거는요. 평소의 훈련으로 쌓아져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인지 잘 분별을 못해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거는 답이 없어요. 평소에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시점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동의가 됐을 때 내 생각과 마음은 동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영은 알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거기서 스트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의 순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필요해요. 난 잘 모르겠다. 나는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더 말씀에 젖으셔야 돼. 젖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꼭 여지를 남겨놔. 그 여지를 남겨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100%를 얘기하지 않을게요. 90%는 아니야. 90%는 아니야.
저는 여기에 대한 훈련을 좀 많이 받았어요.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일하다 보면은 계약을 계속 해야 될 때가 있고 계약을 과감하게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모든 장사가 모든 계약이 다 돈이나 이익이 남진 않아요. 근데 이익이 남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계약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선에서 먼저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끊게 해주겠지. 아니 본인이 계약을 붙잡고 있는데 뭔 소리야. 본인이 계약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끊게 해주겠지. 저는 사업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결국은 본인이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집요하게 먼저 개입해서 일 안 하세요. 우리가 먼저 끊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먼저 끊게 하기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먼저 끊지 않으세요. 완전 줄다리기의 1인자세요. 근데 또 어떨 때는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먼저 확 잘라버려요. 그건 어느 경우냐, 내가 여지를 남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럼 하나님이 확 끊어버리세요. 중요한 건 내가 여지를 남겨두지 말아야 돼요. 본인이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지. 절대 그런 법 없어요. 하나님 끝까지 지켜봐요. 여지가 네가 끊는지 안 끊는지. 이거 되게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되게 집요하세요. 때로는 너무 집요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먼저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심화 과정은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을 말씀하고 그때그때 대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더 피부로 많이 와닿을 겁니다. 물론 내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처럼 이렇게 다 일반화시키진 않지만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저는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손해를 보고 제가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중한 사람에게 주고 싶지 그냥 대충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지는 않아요. 줘도 아마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조개한테 진주는 뭐죠? 조개의 아픔이에요. 우리는 진주가 값비싼 보물이잖아요. 근데 조개한테 그 아픔이 뭉쳐서 그 아픔이 진주로 나온 거라고요. 그 진주를 소중한 사람한테 주고 싶지. 그 진주를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주 목걸이 돼지 목에 걸어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돼지는 그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대로 먹는다면, 아까 먹는 게 뭐라 그랬죠? 듣고 말하고 순종하고, 이 순종하는 것까지 가는 게 먹는 거라고요. 먹을 때 여러분 삶도 극명하게 달라질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사람의 뜻을 같이 함께 동의해야 된다. 여기까지 했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조금 더 정리하자면 제가 빨간 글씨를 넣었는데 결국은 중간 과정, 말의 고백의 중간 과정이 뭐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동의하고 고백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적어놓은 게 열매의 순환 과정을 했죠. 믿음은 수증기를 만들고 동의는 구름을 만들고 고백은 비를 내리게 해서 땅에 열매 맺게 하는 이 믿음의 선순환 구조, 열매의 선순환 구조.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놨습니다. 파란 글씨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신 의존이 필요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시지만 반대로 우리는 이 땅에 열매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고백의 원리를 배워야 한다. 그냥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 아멘. 고백을 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제가 좀 그냥
알아듣기 쉽게 썼어요. 첫째, 목소리 톤에 달려 있다. 목소리 톤에 달려 있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급하면 목소리 달라져요. 기도하는 것 뒤에서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저 기도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에이, 목소리 크다고 하면 막 지르면 그럼 다 되게요? 아니요. 예.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기도하는 목소리 톤이 하늘을 여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3장 6절. 우리 의정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없어요. 일부러 찾으라고 중간중간 허를 찔르는. 히브리서 13장 6절. 아멘. 예.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의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로 하노라.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목소리 톤이 담대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예, 담대하게. 예. 제가 진짜 갈급하고 진짜 부르짖을 때, 제가 항상 여기서 아무도 없을 때 진짜 뭐 옆에서 들어본 사람이 이제 여기 건물 무너지라고 하듯이 소리 질러서 기도해요. 이 건물이 이렇게 들썩들썩 할 정도로. 그러면 정말로 신기하게, 제가 바보라서 그런가요? 제가 나이 먹고 애 아빠인데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예, 말씀이 역사합니다. 문제가 다음날 실시간에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로 갈급하고 궁휼하면 목소리 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 톤이 무슨 말인지 알죠? 결국 그냥 신앙은 여러분 관념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급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 급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급하면요, 여기 무너져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잃어버렸던 것도 다시 되찾게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둘째, 믿음이 없는 고백은 역사하지 못한다. 뭐 익히 잘 알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지식과 믿음이 결부돼서 역사하지 못한다고 계속 얘기했죠. 결국은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열매의 중간 과정 또 한 번 간추렸죠. 동역자, 믿음, 동의, 고백. 이거를 공동체 셀에서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폭발력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셀에서 같이 하면요, 엄청나게 폭발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묵상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묵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실습을 할 텐데, 여러분 묵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묵상. 고백의 원리 중에서 아까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는 것이 고백이라면 묵상은 뭐라고 하죠? 빨간색으로 얘기했죠? 집중해서 고백하는 거. 너무 간단하죠? 네, 특별한 건 아닙니다. 계시가 뭐라 그랬죠? 갑자기 없는 게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늘 여기 있었는데 왜 지금의 내 눈에 보이지? 이런 느낌이라 그랬죠? 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 혜진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까 묵상이 집중해서 고백하는 거겠는데, 아무리 믿음의 고백을 한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존재예요. 예. 믿음의 고백, 선순환의 연결고리에서 고백한다 하더라도 또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것을 안전장치 해주기 위해서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묵상은 흔들림을 잡아줘요. 결국 우리가 열매 맺을 때까지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믿음의 말씀 고백을 통해 묵상함으로써, 집중해서 고백함으로써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이 이제 묵상이라는 거죠.
굉장히 잘 표현한 구절이 이사야서 31장 4절인데요. 우리 은혜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군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이 고백과 묵상의 중요한 원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동역자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상황과 환경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을 고백해도 실시간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은 반대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흔들리죠. 정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될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 이 어린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댈 때 여러 목자들이 와서 예, 그 사자의 먹을 것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때 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먹이에 집중해서 움켜쥔 걸 놓지 않고 으르렁대는 게 묵상입니다. 예, 환경은 먹이를 뺏으려고 달려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말씀 고백에 집중해서 이 먹이를 내가 움켜쥐고 놓지 않겠다라고 으르렁대는 게 묵상이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말씀에 고백할 때 흔들리는 사랑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사탄은 우리가 사탄의 내 삶의 통치 영역에서 빠져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사단의 통치가 내 삶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사단의 속성은요, 그냥 나가지 않아요. 휘젓고 나가요. 우리 점령군의 주둔지 속에 있죠. 주둔지 속에 점령군이 철수할 때 마을 다 불태우고 나가요. 그냥 안 나가. 그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이 우리 마음밭에 점령해서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헤집고 나가. 그래서 막 더 화나고 더 열받고 믿음의 말씀 고백했는데 더 짜증나게 하고 더 열받게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아, 사단이 내 삶의 통치형에서 빠져나간다는 걸 아셔야 돼. 그리고 젊은 사자가 먹이를 잡은 걸 움켜쥐고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대듯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더 집중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매가 나올 때까지. 예.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예,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걸 믿어지시고 흔들림 없이 강한 집착과 집중력으로 큰 확신 가운데 고백하십시오. 결국은 내가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면요, 고백할수록 더 큰 확신이 듭니다. 예. 내가 고백한 게 의심이 될 때, 아, 의심되는데 왜 안 믿어지는데, 그럴 시간에 그냥 고백해. 그럴 시간에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고백하십시오. 혼자서. 이 훈련이 우리 마지막 때 여러분 젊으신 청년분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우리를 흔들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너무 우리 마음이 빼앗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 파란 글씨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백은 사실 예방 차원에서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 잃어버리기 전에, 그렇죠? 내가 뭔가 사단에게 빼앗기기 전에 믿음의 말씀 고백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 묵상은 사자의 으르렁대면 언제 나오느냐? 실제 어려움이 빠졌을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여러분 특히 위기 가운데 힘을 발휘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묵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눈으로 보고 그렇지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으르렁대고 내게 주신 믿음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으르렁대면서 선포하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내 영역의 통치에 발에 못 부딪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오늘부터 실행하셔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실습을 할 텐데 말에 대한 원리 듣는 거 말하는 거 배우셨죠? 네,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오늘 얘기할 때 좀 새롭게 들리셨나요? 네, 새롭게 들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붙잡고 믿음의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예,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같은 때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진짜로 이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 뭐라 그랬죠? 진리에 반대되는 게 거짓입니다. 진짜로 이 세상은 너무 진실을 갖고 팩트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잘 빗대서 보세요. 그게 정말 진리인지. 아무리 사실 같아도 진리가 아니면 거짓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훈련, 너무나도 실제적인 이 훈련,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넘나드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보이는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말씀 고백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말씀 14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냐니. 아멘.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사모하라고? 예언. 예. 방언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덕을 세운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권면하고. 권면이 지난 시간에 권면의 은사가 뭐라 그랬죠? 권면이 막 혼내키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사람 세워주는 거라 그랬죠. 아셨죠? 그러니까 예언할 때 덕을 세우고 예언을 들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소생돼야 돼. 그리고 전보다 살아나야 돼요. 위로하고 세워줘야 돼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뭐다? 교회의 덕을 세워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예언해 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근데 모든 은사는 방언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예언할 때 그 방언을 제가 이제 한 5분 정도 이제 깊게 들어가서 예언할 때 이제 할 텐데 예언할 때 생각지도 못한 지식의 은사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정보들이. 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떤 일이 보일 수가 있고 이미지로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은 뭐 진짜로 예언의 강도가 이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앞의 일도 내다봐요. 근데 우리는 훈련생이에요 지금. 그렇죠? 훈련생. 그래서 가장 베이스부터 기초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단계는 연단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충분한 성품이 갖춰졌을 때 그것을 온전히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하는 게 아니다. 왜? 사단도요. 우리를 통해서 예언해요. 예. 내가 얘기했지. 영적으로 예민한 게 영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언할 때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덕과 권면과 위로가 임해서 예언 들으면서 살아나요.
그리고 예언의 이제 깊이가 깊은 사람은 이제 대언을 해요. 대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해요. 대언을 해요. 근데 대언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대언할 때 옆에 영분별의 은사가 같이 있어줘야 돼요. 이게 어떤 것을 어떤 것을 본인이 이제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할 때는요, 어떤 선택에 대해서 결정짓기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언하는 그 가이드, 기본적인 가이드를 이제 잠깐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 받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풀어질지 하나님께 또 구하고 기도하고 주신 마음 감동을 또 나누고, 그 말씀 한 구절에 담아있는 의미를 선포해 주는 것도 되게 좋긴 한데, 그 말씀을 듣고 이 형제 자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또 묻고 또 풀어내고, 또 어느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 이미지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또 풀어내고, 이게 기도하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 건데도 되게 잘한 거예요, 사실은. 짧은 시간에 한 건데도. 예. 그래서 이 훈련들이 되면은 되게 깊게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하시면 알겠지만 사실 예언을 해주면서 자기도 치유가 돼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서 사실 이런 마음도 있었겠구나라고 예언자도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언은 뭐냐면 바울이 아까 얘기했죠? 더 사모하라고, 특별히 많은 은사 중에 더 사모하라고. 왜냐면 그것은 교회의 덕을 우리가 세운다고. 그래서 더 훈련하고 날카로우면 되게 대언으로도 나와요. 제가 이제 예언 받았던 우리 이광선 목사님은 그냥 대언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대언으로 해줄 때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도 많이 받아야겠지만, 진짜로 어떤 좀 클래스가 좀 남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져요. 말할 때. 그래서 그게, 진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떤 영적인 권위를 느끼게 되는데, 그 훈련이 또,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은사를. 예언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 예언의 은사를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언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예언을 들을 때, 이제 교회의 소문이 돌잖아요. 저 사람한테 예언 받은 내가 계속 살아나고, 좋고, 더 듣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이 예언의 은사 받은 게 맞아요. 본인도 예언하면서 즐겁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러면 이제 은사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은사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본인도 하면서 즐겁고 받는 사람도 행복한 케이스. 이거는 이제 되게 좋은 케이스고, 본인은 힘든데 받는 사람이 은혜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은사가 맞아요. 은사의 가능성이 커요. 근데 가장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은 본인은 되게 좋은데 남들이 더 힘들어해. 그래서 멈출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차라리 본인도 힘들고 남들도 열매가 없으면 안 하는 거 아는데, 본인은 막 은사 받은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이게 이제 그런 경우가 4가지인데, 보면 대부분 우리 지금 해주신 것 중에 다 예언하시는 분도 즐겁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면 되게 잘 은혜로운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은 힘들고 예언하기가 쉽지 않은데 받는 족족 은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근데 그거 하나님 그 은사 받았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힘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면 은사일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예언해주기 싫고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해주면 다 은혜 받아. 별말이 안 했는데 막 다 은혜 받고 눈물 받아요. 그 은사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 기도해 보셔야 돼. 자꾸 거부하시는 것보다 개발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그 슈퍼내추럴 스쿨은 4강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는 저희 일본 선교로 아시다시피 이제
패스가 되고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숙제를 과제를 잘 해 오셔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보혈 기도를 꾸준히 계속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실습한 예언 기도를 가까운 친지, 가족, 뭐 친구들, 직장 동료들한테 한 사람 이상 실습해오기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